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돌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각자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과 상황에 대한 돌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생명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고 그 감정의 상황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공감할 때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러한 공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감은 단순히 감정의 경험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긍휼함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인 형들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동적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된 어려움의 시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총리가 된 이후에 기근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과는 많이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기근 속에서 살아남고자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알아본, 형들을 알아본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면하면서 아마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아픔이 때로는 서러움으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서러움으로 시작해서 분노로 발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거의 일로 인해 따지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물었고 형들에게 그 막내를 데려올 것을 제안하면서 약간의 곤란한 상황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형들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 21절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아우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 아우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의 일입니다. 숨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혀진 줄 알았던 부끄러웠던 과거, 그 부끄러웠던 과거에 자신들의 범죄 앞에서 간청하는 동생을 외면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동생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던 또 그 괴로움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였던 즉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자신들은 오히려 긍휼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긍휼은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같은 상황에서 형들의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복수가 아닌 그 일로 인해 한평생 괴로워하는 형들,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그 형제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긍휼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우의 일과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외면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함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공동체 안에 긍휼함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가정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임을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그런 놀라움의 모습들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픔 속에서도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형제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셉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 있는 학교 공동체, 일터, 또 교회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긍휼함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 은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